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6절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햇빛, 공기, 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해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성경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8복입니다. 8가지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8가지 복, 이 말씀 의미가 있죠. 왜 제자들에게 복에 관해서 가르치셨을까? 제일 먼저.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2편, 그리고 시편의 결론으로 해당되는 146편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 그렇게 결론 짓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편 1편, 2편을 지나서 3편,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그의 삶이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한 뒤에 3편에 바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복 있는 자의 형통을 이야기한 뒤에 불과 1편에서 이야기하고 3편에서 바로 성경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쌓여 있다는 말이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인생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그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걸 열심히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외롭게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승부를 보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와 같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방법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복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이 의인, 악인을 대조하거든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거든요. 이 대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뭔가요? 두 가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시편 1편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을 대조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뭐죠?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 뿌리로부터 필요한 충분한 양분을 쭉쭉 빨아 올려서 가지 끝에까지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달린 그 열매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나무는 어때요? 어떤 풍파,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뽑히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진짜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세상 시련, 고난, 환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많이 겪으셨잖아요. 일제시대, 전쟁, 그리고 살아오시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고 다시 그 시절, 정말 돌아가기도 싫은 그런 시절들이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셨잖아요. 그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오셨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그의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다고 말씀해요. 형통하다. 여러분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형통하다는 이 뜻은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이것이 무슨 행복의 조건입니까? 온갖 수모, 멸시, 천대, 고통, 손가락질, 육체적인 고난, 죽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행복과 연결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요, 결국은 뭡니까? 형통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형통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여러분, 뿌리 없는 겨는 어때요?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 버틸 자리가 없어요. 그냥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 그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 사람이 모든 악한 길에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올곧이 바르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애쓰면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그냥 아무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우리의 내면의 유혹이 더 커져요. 우리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압력들이 사실 더 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무슨 기회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물론 고난과 환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그냥 쑥 건져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보다 오히려 그 고난에 맞서 그 시련에 맞서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성취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이 고난의 언덕을 내가 또 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도 이겨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표현을 했어요.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시련, 고난, 환난 이것이 없으면 무슨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선한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 본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왔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삶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학생 시절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유 나중에 나이 들면요 뭐 대학 가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지금이 늦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새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부릅뜨고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왜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니까. 그 말이 시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과 몸부림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데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온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어의 이 믿음을 뜻하는 이 단어는요,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예요. 끝까지 버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에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끝까지 버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설계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시기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모든 유혹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흔들림 없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2022년 새해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2022년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자인데 하나님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적당한 운이 따라서 또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